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15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되고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이 행복을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이 사는 행복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 당하는 일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진리에 속한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함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 당당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얘기를 서두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체제. 하나는 빛과 어두움,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세상에 그냥 소속돼서 사는 것.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은 아담이 이 지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이 빼앗은 지구를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왕이 사탄이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해서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뽑힌 자, 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자가 세상의 왕인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미워하고 따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뽑혀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오늘 규명하고 왜 핍박을 할 때에 이유 없이 핍박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이 성경에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온 세상이 사악함 속에 있다는 이 사악함이라는 단어가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사악한 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들을 평소의 말로 말하면 가장 악질적인 사탄. 이 세상은 그 악질인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은 평온하고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사악함이 넘치는 세상에 왜 이렇게 사악함이 넘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지금 이 에베소 2장 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하는 말은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기 전에 악령인 사탄, 사악한 자의 영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세상에 모든 정해진 행로가 있는데, 그 행로가, 세상의 행로가 뭐냐면 세상 사는 삶의 모습들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사악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활동하는 이 속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욕심을 이 인간이 타고난 본성, 이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돈 욕심, 무슨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명예, 권세, 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인사에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8만 대장경을 설명하는 스님한테 제가 옆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8만 개나 돼요? 그랬더니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인간 속에는 8만 가지 욕심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욕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비밀로 딱 감춰놓고 사람들은 사탄이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걸 알아채리지도 못한 채 쏟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앞으로 조금 더 넘겨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270페이지. 그들 속에서, 사람 속에서 이 세상 신이라는 말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그 악령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 하늘에 속한 생명의 빛이 오면은 이 어둠이 밝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방해하고 눈을 가리고 이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이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도 이런 말을 해요.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딱 꺼낼 때 벌써 사기책이네. 이걸 사기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책의 역사는요, BC 1450년경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게 사기책이 세상에 존속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믿어야 될 이유와 그를 믿으면 얻어지는 축복과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발견되면요,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쏟고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구나라고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길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인간을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어떻게 속이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큰 용, 즉 저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 세상을 속이는 자는 사탄인데, 사탄은 세상을 속임수 속에다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이 인간들이 잘 살기를 막 무척 꿈꾸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탄에게 속고 사는데도 쏟고 산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쏟고 속이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이 전부 다 사탄이 다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 내가 속았구나 하고 자기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요, 참 생명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집회 속에서요, 어떤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성경 얘기를 자꾸 듣는데 처음에는 나 안 속아. 난 안 속을 거야. 이렇게 자꾸 속에서 이제 스스로 안 속는다고 막 버티고 있다가 성경이 점점 사실이고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이 조금씩 열리면 속았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것을 알면 이 진리에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축복을 많이 퍼뜨릴까 봐 우리를 핍박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에 못 견뎌가지고 배도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에게 구하지 않고 그 핍박을 자체가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지만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3대 요소가, 첫째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이 속에 정욕 덩어리거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이는 세상 다 갖고 싶고 다 내 손아귀에 넣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뭐 얼굴 자랑, 뭐 주먹 자랑, 뭐 심지어는요 옷 자랑,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신이 무슨 학벌을 가지고 뭐 학벌 자랑, 자기 주변에 있는 자식 자랑, 뭐 별별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나타내고 싶어 가지고 막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거리는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는 이 찬송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부릅니다. 하루에
한강에 가서 바깥에 걸어 다닐 때 맨 먼저 그 찬송가 부르면서 1절, 2절, 3절을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을 쏟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나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온갖 방법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만 사랑하도록 이끄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해 하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세상에 있는 명예 권세를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350페이지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세상을 또 사랑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건 간음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 너는 간음하는 자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절을 버린 자, 제일 나쁜 소위 말하는 여자의 단점은요, 남자를 놓고,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놓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제일 나쁜 여자고,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다 두고 다른 여자를 보는 그것은 가장 악질적인 무책임한 남자라는 것을 세상이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갖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간음을 범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어떻게 대하냐 하면요,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딴 데 눈을 팔면 성령님이 시기한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생활을 안 하고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성령이 질투하기 때문에 그 질투하는 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건만 그 징계를 받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자, 요한복음 15장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서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은요, 불러냄을 입은 자요, 주님에게서 택함이라는 말은 뽑아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따로 뽑아가지고 구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가련한 무식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불러내서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몇 장을 넘겨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에 주님이 재판정에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빌라도 앞에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 왕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탄에게 매인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자야. 그들은 나를 몰라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죄 문제가 바로 그 사탄에 의해서 이게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왕국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내 것이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 신하들을 끌어다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거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7장.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 속에 놀라운 주님의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17장 11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한 기도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출해내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 속에요, 주여 나는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기도가요 쭉 나오는데, 놀라운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세상에 대한 관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요 4가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내가 그 사탄에게 벗어났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꼭 4가지 이상이지만요, 제가 발견한 말씀만 4가지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4가지라는 말은 동서남북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 4가지 포인트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요, 이 속에 주님이 주시는 4개의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처럼요, 감사합니다. 주님 에덴 동산에 모든 강은요, 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요, 에덴 동산의 강은 발원지가요, 에덴 중심하여 거기서 발원지에서 흘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발원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 여기에 그 발원지가 내게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수음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사실은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생명을 소유했고 숨을 쉬고 살고 모든 만물을 주심으로써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고 있건만 감사를 하나님 창조주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햇빛을 막아버리고 산소를 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다 금방 죽어버려요. 딴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틸 수 있지만 공기를 만약 한 10분만 공기를 이 지구에서 싹 걷어버리면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으로 숨을 쉬고 살 것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딱 돌아서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이제는 6절입니다. 17장 6절.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여기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 예수라는 다른 왕을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세상 왕은 사탄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은 카이사 황제입니다. 시저. 눈에 보이는 로마 왕이 그들에게는 왕이었습니다. 로마 왕은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소리를 쳤기 때문에 로마 왕인 시저를 만약 반대를 취하면 그 당시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저들은 시저를 버리고 저들은 예수라는 다른 왕을 믿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 사람들. 내 속에서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사탄이 지배하고 속임수로 가득한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던 내 속에서 뒤집어지는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라는 왕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 모신 삶, 그것이 첫 번째 세상이 뒤집어진 결과로 예수라는 왕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항목이에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왕으로 내가 모시고 내 속의 세상이, 옛날 내가 꿈꾸던 세상이,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던 세상이 뒤집어진 적이 있는가? 확실히 뒤집어진 것이 내 안에 시작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주요 포인트가 3절이거든요.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선포하는 이 선포를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반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인 속죄는 받아들였는데 다시 사신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집단 대부분이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총수가 돼가지고 그들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행정권, 모든 통치권, 그 다음에 모든 자금을 쥐고 있고 돈을 꽉 쥐고 있고 인사행정,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눈에 보이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다스림과 사람의 결정권과 사람의 어떤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명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가? 내 속에 세상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가? 두 번째, 갈라디아서로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간증을 하기를 나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의 자랑은 예수님 뿐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뭐 어째? 세상이 죽었다고? 아이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네요. 라고 간증하는 그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말로 안 해도요,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고 저 사람이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하게 돌았나 봐. 세상에서 갑자기 제가 왜 저렇게 됐는지 몰라. 눈에 띄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타오를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진심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현재형이에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과거를 얘기할 때요, 내 가문이 어떻고 우리는 왕가의 후손이고 뭐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우리 문중에 가보면 족보 얘기에 우리 서씨 집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서희 장군 몰라요? 우리 이천 서씨예요 하고 장군 한 사람을 대단한 줄 알고 서희 장군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유명한 관직에서 과거에 벼슬 했던 사람들 이름을 쭉 들추면서 자랑거리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못 모르고 아 우리 가문에 그런 훌륭한 별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고 내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뭐 조상 자랑하고 벼슬 자랑하고 이거 다 나중에 보니까 다 이거는 손실이야. 내 세상에서 못 모르고 우리 가문을 자랑했는데 다 손실이야. 뭐 우리 가문에 뭐 검판사가 몇 명 있고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아이고 부끄러운 자랑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세상이 뒤집어진 적이 있는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간증한 적이 있는가?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모든 과거의 자랑과 족보와 나의 모든 학벌과 우리 집안에 있는 벼슬아치를 내세우던 그런 어리석은 자랑이 배설물처럼 보인 적이 있었는가? 밑에 보십시오.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룬 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뭐라 그랬어요? 소유한. 그 의를 소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쟁취한 의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얻어진 의가 내 안에서 소유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간증을 한 사람은 꽤 많지만요. 그의 부활이 내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체험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은 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미쳤군. 정신 빠졌네. 예수한테 단단히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젠 좀 더 넘겨가지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부활 때에 상 받기 위해서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나 구해달란 말을 안 하고 싶다. 나 살려달란 말을 안 하고 싶다. 나 죽어도 좋다. 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스럽게 육신의 이 생명을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6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톱으로 잘라낸 사건이 있었나 봐요. 잘 기록은 누가 잘렸나 하고 이제 책을 뒤져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잘려 죽었대요. 역사책에 보니까. 저는 고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장은 못하겠고 이사야가 톱에 잘려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옛날 고전 속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제가요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 하는 말을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성경 기록들을 뒤져보니까요
다른 성경에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죽이고 때리고 막 불을 질러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살려달란 말도 안 하고 놈놈이 나는 예수 믿는 거 버리지 못하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절대로 취소하지 않소. 하고 당당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를 이렇게 고통을 주면은 뉘우치고 돌아설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마음속에 기록된 선진들이 이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뭐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참 이 일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감동이 일어나요. 자, 이제는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요, 95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무 구체적이에요. 자기들의 모임에서 그 사람을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보상이 크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0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 때문에 미워하고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완전히 막 욕을 하면서 꾸짖고 너희를 악하다고 버릴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성경 산상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잠깐 11절에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6페이지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아 맞다,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핍박받게 돼 있구나. 아,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대항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냥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 그 핍박의 현장에서의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포착해야 되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은 127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언제를 말하냐면요, 여기 7절의 제목이요, 예수님께서 오는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 중에서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마지막 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핍박과 말로 다 못할 어려움에 감옥까지 넘겨주고 왕들 앞에 끌어가가지고 말로 다 못할 신문을 당할 때, 그때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를 연구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마.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마지막 때에 이 핍박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요, 아마 곧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발악이 이 땅에 보편화될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요, 정말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요, 13절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요, 유대인에게 강력하게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밑에 보십시오.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너희 인내로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혼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혼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혼은 조금만 건들면 폭발합니다.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성질을 냅니다.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못 견뎌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혼이 괴로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갑자기 무슨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만큼 혼이 강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욥의 인내를 우리 혼에다가 너 너무 서둘지 마. 너 나서도 안 돼 하고 주님이 내 혼을 딱 잡아주면요, 거기서 주님의 인내가 공급이 돼가지고 충분히 너희 혼을,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는 말은요,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면 충분히 그 혼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걸. 그죠?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막 힘들 때요, 주님 생각하면 잠이 와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한 3시쯤 깼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오더래요. 성경 보라는가 보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딱 보니까요, 몇 장도 안 봐서 잠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 안 올 때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구나 하고, 그 시간을 억지로 자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성경 얘기, 요한복음 1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부분을 밝히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까닭 없이라는 말은요, 이유 없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요, 예언되어 있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말이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부분을 시편 35편에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시편 35편 10절, 시편 35편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하리라.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그 다음 15절, 그러나 그들이 나의 역경을 기뻐하며 함께 모였나니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나를 찢고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연회에서 위선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자기들의 일을 갈았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 바라보려 하시나이까? 내 혼을 그들의 꾀하는 파멸에서 구조하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사자들에게서 구조하소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원수된 자들이 부당하게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1절, 참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르기를 아하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였나이다.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여 일어나시고 나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내 사정을 위해 깨시옵소서. 지금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위치에서 쓴 시예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나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 명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소와 살찐 양을 따로 감추어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당신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딴 사람을 일으킵니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요, 사울 왕은 자기 왕자리를 뺏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자꾸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골리앗을 잡고 승전가를 부르는 국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세 하니까 날 보고는 천천 그러고 다윗을 보고는 만만이라. 저 17살 먹은 자를 보고 만만, 자가 나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하고 눈이 뒤집히면서, 사울 왕의 눈이 뒤집히면서 사울 부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략을 꾸미고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 하는 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호소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세상의 왕인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 내용은 까닭 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편 69편입니다.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 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그러니까요, 도둑질도 안 했는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유대 광야에서 13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끝까지 피하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자,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요, 아는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들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왕이 미워할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공연히 다윗을 다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아무 죄 지은 것도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어려움 당한 사정을 세상 사람은 몰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좀. 자,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거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깊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내 위에 덮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구덩이가 내 위에 임하여 자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 말들을 들으시오며 주의 많은 친절한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속히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사오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요, 자기가 자기의 사연을요,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이 어떠하든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쫓기면서 기다리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일주일도 막 1년 같고요, 괴로움이 말로 다 못해요. 13년 동안, 17살 때 쫓김을 당해서 30살 될 때까지요,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놀라운 우리들의 마음에 3000년 동안 우리를 울려주는 시상이 우리 마음에, 제가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위로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어려움과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능하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내가 하나님이 감당 못하게 될까봐 그 시험을 적절하게 조정하시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피할 길을 딱 열어가지고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 다윗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자,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400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굴 탐색하는데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지 못하고 다윗이 오히려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를 정도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이 나간 다음에 왕 앞에 큰 소리로 왕이시여 지금 동굴에 들어오셨죠? 저는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당신을 살렸습니다. 옷자락을 보세요. 또 어떤 날에는 창이 머리맡에 있는가 보세요. 물병이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갔었어. 당신 주무시고 계실 때 머리맡에 놓여있는 물병과 당신의 창을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간증함으로써 사울을 뉘우치게 만드는데도 사울은 잠깐만 뉘우치고 또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 속의 발광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이제 33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음에 또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오늘 인용을 해서 이 성경을 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옛날 성경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이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에 이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699페이지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이 두 개의 길이 세상을 물려받을 것인가 하늘의 상속권을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 앞에 여러분이 14절에 빠져 있지 않고 15절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붙잡혀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14절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이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이 말은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요. 그거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 나머지를 또 자식의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주는 것으로 인생을 다 살았다. 어떤 부모는요, 유산이 없어서 집 한 칸도 돈 한 푼도 못 물려주고 죽으면요, 돌아가실 때 막 슬퍼하면서 얘들아 나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였어.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성공해. 하고 운명을 이제 하실 때 이혼을 한대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도 그건 헛된 거예요. 제가요, 방금 읽은 이 17장 14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읽다가 골라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시편 17편 14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고 14절을 보고 뭐가 다른가 보세요.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 나온 번역입니다. 그 다음 개역성경, 우리가 이 개역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면서 나는 인생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인생의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를 쓴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깰 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나는 그것이 내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그 자식들이 주님의 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고 다시 부활할 때에는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만나는 축복스러운 그런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르마를 타서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죽을 때는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 다 주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라고 간증한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상속권을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세상이 우리 안에서 뒤집어지고 왕이신 주님을 모신 상태에서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간증하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을진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참으로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의 의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